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한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선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우리는 지난 주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심한 매질과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혔던 사건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심한 매질과 투옥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선교 사역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영어 교과서에 실린 조그만 글의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The show must go on.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빌립보에서 심한 고초를 당했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죠. 사명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고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를 지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거쳐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인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오늘 누가는 1절 하반절에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하는 멘트를 통해서 왜 사도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지나갔는지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왜 그것을 거쳐서 곧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데살로니가로 향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누가가 설명하는 2절의 한 대목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여기에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하는 말은 늘 해오던 대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선교 법칙, 선교 원칙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을 찾다가 성인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있어야 있는 회당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의 회당을 우선적으로 찾는 이유는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면이 많은 바로 유대인의 회당에 참석한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들이거나 아니면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언어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상당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이질적인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 쉬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방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에서 당시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원래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제의 충성스러운 수하 장군이었던 카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도시인데, 알렉산더 대제의 이복 여동생인 데살로니케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그녀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로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도 큰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고 또 여러 민족이 이곳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비교적 큰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도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민족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어서 바로 그 민족을 통해서 또 그 도시를 통해서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쉬운 그런 선교 전략적 접촉지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떤 곳이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장소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도시, 많은 사람들은 70%가 이 도시에 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도시를 복음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평일에는 오늘날 주상복합 건물에 해당되는 인슐라, 이 인슐라는 1층 앞부분에는 점포이고 뒤에서는 그 점포에서 물건을 파는 것을 만드는 그러한 장소이고, 그리고 2층과 3층에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묵는 숙소 역할을 했던 곳인데, 바로 이 인슐라에서 주중에는 일하여 같이 일하는 사람 또는 고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그곳에 참석하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원해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참여해서 그 말씀 전파하는 시간에 구약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가 바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죠.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3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 닥쳐오면, 환난이 닥쳐오면, 방해가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떠나라는 사인으로 알고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도 고난이 임하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왔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난이 임하자 베레아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는 그 3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 전도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께 돌아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 엄청난 영적 회심이 일어난 이유를 데살로니가 전서 1,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이 아니라 말과 함께 확신과 능력과
성령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확신으로 큰 권능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강력한 복음 선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회심자들이 발생한 또 하나의 이유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내용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 편에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의 편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많은 회심자들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분노의 역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센 성령의 불길이 있는 곳에 거센 바람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 밖으로부터의 바람을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노의 역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불길이 강하게 타오르자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의 세력들이 바로 그 도시 안에 있는 불량배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는 것이요. 이것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오직 로마 황제만을 왕으로 믿도록 그렇게 교육받은 로마 치하에 있는 도시에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는 굉장히 체제 위협적인 선포가 아닐 수가 없고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컨대 우리와 같이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남한에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만약 북한에 있는 통치자를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신념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추종하고 다른 사람들이 추종할 것을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당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그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역이용하여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면서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소한 그 고소장의 내용 일부가 특별히 저에게 가슴 깊이 남아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도 바울 선교팀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은 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turning this world upside down,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어떤 면에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조차 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당시에 세상을 뒤집어 놓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 전파를 싫어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통치하도록 로마로부터 보냄받은 빌라도에게 고소장을 써서 그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고소장 내용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백성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고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고소 내용 중에 가장 빌라도의 신경을 거스린 것은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로마 황제만을 왕으로 섬기는 로마 치하에서 자기 자신을 왕으로 지켜 세우는 것은 그것은 곧바로 로마 반역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네가 과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대답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신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사셨고, 그러한 가르침을 전하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그리고 오늘 동일하게 그 길을 걷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사실은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아주 중요한 도전,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세대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세대를 쫓아 살지 않고, 그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 세대를 거슬러 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뒤집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스리고 있던 때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로 그 이방 땅에 끌려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을 본뜬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신호가 나면 그 신상에 절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죠. 그때 평소보다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하여서 그 풀물을 뜨겁게 한 사람들이 그 풀무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만큼 그렇게 풀무가 뜨거웠는데, 황제가 지금이라도 나에게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었고, 그들이 절해야 될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기 때문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엄청난 위협을 공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해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 들어가는 엄청난 고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심으로써 느부갓네살과 그 당시 왕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신이심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제자의 첫 번째 특징으로 non-conformity를 들었습니다. 이 말은 비순후,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모든 제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바로 이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그 중요한 부분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게 될 삶을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먼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집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면에서 우리의 육체를 위협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실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긴장하고 있고 정부 또한 긴장하고 있어서 국경을 폐쇄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모든 봉사를 중단하도록 지금 법으로 규정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데 특별히 호흡기, 폐와 같은 그런 호흡기관을 망가뜨려서 일부는 이 병으로 인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굉장히 무서운 건강을 해치는 주범 중에 하나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세상이 뒤집어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육신을 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와 마귀를 쫓는 귀신의 세력이죠. 한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이 그 거라사 지방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일정한 지역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귀신은 이와 같이 육체와 영혼에 영향을 주지만 하나님이 만든 영적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귀신조차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역사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보건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고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를 내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매우 근심하고 또 낙심과 절망에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경제적 어려움을 예측하고 사재기와 같은 개인 이기주의로 쉽게 치닫을 뿐만 아니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의욕을 상실한 삶을 살기 쉬운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경제의 문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평소에도
돈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요. 또 돈을 쫓아 살던 사람들은 이제 이 돈이 부족한 현실에서 더더욱 돈을 쫓아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은 따라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non-conformity, 비순응입니다. 이 세대를 쫓아 살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시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물질이 더 귀해지고 또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오도록 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응답과 그 증거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살았는데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될 때 그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주역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번의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 선포로 인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기 속에서 더더욱 이 세대를 쫓아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또 더더욱 그 재정적인 부분들을 쫓아 살도록 부추기는 이러한 환경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며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구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도 바울과 같은 바로 그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에 우리는 일직선상에서 이 땅 위에 사명자로 소명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사도 바울과 선교팀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속에서 동일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여 사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